오늘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라합을 만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과 악한 마귀가 결코 편안하게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영적 전쟁터라는 걸 잊어버리고 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갉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또 악한 마귀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펼치고 있는 여리고 정탐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악한 마귀에게 맞서서 어떻게 그럼 나를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정탐 작전은 앞으로 싸워야 될 전쟁터의 실제 현장을 간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호수아가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은 적에 대하여 알고 싸우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 오늘 여호수아가 영적 이 전쟁터에 몇 사람을 보냈습니까? 두 사람을 보냈죠. 그렇죠.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두 사람을 굉장히 좀 깊이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몇 명이 갔었죠? 12명이 갔었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명이 정탐을 갔는데 그 정탐을 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제외하고는 10명이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불신앙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죠. 돌아온 후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선포를 했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10명의 그 불신과 두려움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막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인해서 40년이란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뼈저린 이 정탐의 실패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믿음 없음에 대해서. 믿음 없음 때문에 이 정탐 실패가 시작되었고, 믿음 없음이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두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택했을까요? 철저하게 믿음이 검증된 사람이었겠죠. 철저하게 믿음을 검증한 사람. 자,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믿음이 검증되었지만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요새로 알려져 있는 이 여리고성에 침투에 들어가는 이 두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볼 때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요새로 숨어 들어가서 정탐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 두 사람의 그 마음의 부담감은 너무 컸을 것이고 또 떨림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심장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 믿음이 검증되고 정말 강심장을 가졌던 이 두 사람은 오늘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양이라고 칭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로 들어가는 두 사람은 마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죠. 이리떼 가운데로 내보내지는 양과 같은 존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으로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은 악한 영이 권세를 잡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가 끝나면 파송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마치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을 보내는 심정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볼 때 이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믿음도 좋고 똑똑하고 쾌활하고 밝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도 그렇게 살아가나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추앙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밑자도 꺼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경우도 꽤 많을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터득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 혹여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고 숨통이 튀어요. 왜?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믿음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 생활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한 대로 보자면, 여러분 이 영적 전쟁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검증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교회죠.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을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거의 매주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믿음 없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다는 소리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존재하는데 왜 세상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더라? 요즘에는 차라리 이단들이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을 이 예배 시간에 잠시 사용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은 주눅들고 힘이 없고 감춰지고 숨겨지게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교회가 믿음을 검증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겁니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교회가 어떤 믿음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용으로 믿음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 일단 믿어두자.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일단 믿어두고 밖에 나가서는 잠시 믿음을 호주머니 속에 그냥 넣어두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왜 세상에 가면 믿음이 주눅들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역사가 왜 세상보다 작아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겉모양과 체면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그 그림자 속에 우리 믿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좀 못 살아도 창피한 거 아닙니까? 창피하지 않죠?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다른 게 또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지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 기도도 하고 회복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치유와 회복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지 않나요? 왜?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면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좀 생겨도 별 문제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에서 좀 일이 안 풀려도, 좀 성공 못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복음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돼야 되고 이렇게도 돼야 되고, 남들 보기에 내가 체면도 세워져야 되고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여야 하고, 세상에 예수님 믿는다면 이 정도는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더라고요. 목회 이 정도 했는데, 목사 생활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는 뭐 타고 다녀야지. 여러분, 목사들이 만나서 그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다 부스러기죠. 믿으십니까? 근데 저는 목회자이시면서도 부스러기에 더 마음을 두고 쓸 때가 많더라고요.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 저 부스러기가 너무 탐나는 거예요. 나 삶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복음의 역사가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천국 티켓용으로는 좋은데, 천국 갈 때는 필요한데,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된다면 과연 그게 온전한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검증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세상에 나가야 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복음이 부끄럽고 천국 티켓용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냐면 복음도 중요하지만 체면도 중요한 것이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더 큰 겁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세상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정탐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냥 싸움 잘하는 두 사람 뽑아가지고, 날쌘 두 사람 뽑아가지고, 똑똑한 두 사람 뽑아가지고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정탐꾼이 보고한 그 보고가 제대로 된 보고일까요? 여러분, 믿음 없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기가 뭡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혹여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나는 별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믿음이 좋은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여기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묻겠죠. 그럼 목사님, 꼭 별탈이 생겨야 돼요? 네, 생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복음을 시인하며 살면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단순한 예로 우리 학생들,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밥 먹습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기도하고 밥 먹어요? 숟가락 들면서 눈 딱 감고 그 멈추는 순간이 기도 순간 아니에요? 1초, 2초 순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10초 걸릴 텐데 1, 2초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밥 먹던 여러분이 30초만 기도하고 밥 먹어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던 사람이 난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해. 난 예수님 때문에 이 말도 하고 뭐 생각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늘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순간으로부터 여러분 왕따 취급당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성공의 사다리에 금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에 들어간 두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지 한번 보세요. 누굴 만났죠?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지켜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라합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잘 사는 방법 알려주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주는 그런 사람 말고요. 정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음 없이 세상에 나가면서 난 믿음이 없는데 세상에 가서 라합과 같은 사람 만나기를 소망할 수 있겠냐는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런 사람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믿음 없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돕게도 하시고 나를 붙들고 참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안내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뭐 다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저는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또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창창한 미래에 단 한 번이라도 이 라합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를 부어줄 수 있는 그 단 한순간 이 라합의 만남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공부 잘하고 어디 좋은 데 들어가고 이런 거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합을 만나길 구하는 거죠. 그럼 인생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저에게는 라합과 같은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많이 연로하셔서 서울의 실버타운에 살고 계시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장로님 때문에 저는 이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이 믿음을 부끄러워했다면 저는 중도의 목회자의 길을 포기할 때가 참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의 그 큰 사랑을 그 믿음의 역사를 내가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바꿔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인 삶의 현장에서 홀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이 믿음을 자신 있게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 학생들이라고 그냥 놔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힘든 영적 전쟁터에서 믿음의 사람 라합이 있다면 여러분이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라합과 같은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라합과 같은 동료를 만나고 상사를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 현장에서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말동무를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서 꼭 라합을 만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시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시인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고 따르고 있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이 믿음이 내가 시인할 수 없는 믿음인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간다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만 믿음을 시인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 현장에서 여러분 믿음을 시인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고 복음보다 이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시인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